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평온한 듯 살아가지만 여기저기 굼고 멍들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 얼굴을 숨기고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손잡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교만한 마음, 낮아진 마음 모두를 주의 생기와 온기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뜨거운 여름을 주신 것은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큰 섭리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의 생명도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주님 주신 자연을 낭비하고 파괴하면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어 주님 주신 창조지서를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나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시작하려 하지만 더위로 말미암아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살피려는 다짐도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악을 행한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었지만 스스로 교만해진 가인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은 자기의 간구를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으나 거절당해도 화내지 않고 이 여인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하게 계속 은혜를 간구한 이 여인을 주님은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며 그래서 간구가 응답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우리도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타락한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도 모든 일이 혼란 속에 뒤섞인 듯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체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경건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몽골 비전트리 모두 무탈하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무더위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슴 벅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옵소서. 안식 중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보람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오며 오늘 이 강단도 거룩하며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시공을 초월한 예수님의 포도주 이적을 경험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거둔 열매를 통해 더불어 먹고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감사하며 생명의 안식과 풍성함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통해 주 안에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환난 중에 이웃들이 이 물질을 통해 구원과 해가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 현장으로 가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면 가나의 혼인잔치 모르시는 분 안 계신데,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일단 맛은 둘째치고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사건, 구약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고요. 내 눈앞에서 갈라지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고, 신약에서는 물로 된 포도주, 이것도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혼인잔치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데 언제 이런 기적까지 다 신경 쓰고 사나요? 일단은 예수님을 하객으로 초청을 했고, 혼인잔치에 초청하지요. 우리도 삶의 일부로 이제 주님이 들어와 계신데, 주님이 하객으로 와 계시고 또 지정석까지 마련해 드리는 정도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신앙의 도리를 지키고 또다시 그냥 일상에 몰두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언제 다시 예수님께 말을 거나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것 같은데요.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겠고요. 또 재정난에 허우적될 때도 있고, 정말 믿고 의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그냥 뭔가 살맛 안 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애써 이렇게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건강부터 시작해서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이제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바닥까지 드러난 빈 부대가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포도주가 채워질까요?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물을 열심히 퍼다 나르면 이게 포도주로 바뀔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외출하고 돌아오면 이 손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정결수가 가득 채워진 아주 기념비적인 돌 항아리가 다 놓여 있었는데, 그냥 그 돌 항아리가 놓여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다,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흡족하고 그때마다 신앙적인 자부심이 한껏 고양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거룩한 생활의 표본과도 같은 돌 항아리를 가지런히 정비하고 숫자를 세어보는데, 오늘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고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맞춰 세어보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7이 완전수였거든요. 이 완전한 데까지는 매번 하나가 모자른 거예요. 매번 하나 이렇게 뭔가 2%가 부족하다.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그 하나가 틀어지는 데서 사람은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거기에서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6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 하나에 계속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데에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는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일상에서 그냥 마음이 뒤틀릴 때, 그때가 언젠가 보면 아주 그냥 사소한 어떤 말 한마디, 사건 하나에 마음이 그냥 다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주춤하는 찰나가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과의 숨바꼭질도 그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대표 아담이죠. 아담은 우리 모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아담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영혼이 주춤하는 그 시점이 되면 동산 나무 사이 어딘가에 이제 숨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등진 이 아담이 재밌는 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숨어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사실 툭 까놓고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따먹은 게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막 수치스럽고 숨을 일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를 벌이다 보면 뭐 음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지, 이게 막 하나님의 아들까지 막 등장해서 기적을 벌일 일인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다 보면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에는 성경이 주목하는 한 가지, 여기에 우리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작 이 선악과 한 입 그리고 포도주 한 모금인데 딱 그만큼의 결핍인데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소한 결핍이 아담을 숨게 하고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더니 마음을 장악하고 이 축제에도 제동을 겁니다. 선악과 한 입 베어물었을 뿐인데 세계가 선악으로 나뉘어져요. 세계를 쪼개고 나누고 규정하려는 이 교만이 어디서 생겼는지, 이게 그냥 하늘까지 솟구쳐서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신의 경지에 올라서 이제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드는 구석 하나도 없죠. 현실 세계가 이제 성에 차지 않아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봐도 답답한데,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의의 이름으로 봤을 때 이게 답답한데, 아니 하물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 땅을 향해, 지금 내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 노릇 제대로 하고는 계신 겁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계속 천상에만 머물 수 없잖아요. 신앙이 있어도 다시 하산에서 내려오면, 소시민의 자리에 서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예요. 이 포도주 한 모금만 또 없어도 한없이 위축되고 옹졸해지는 게 인간의 허약한 한계입니다. 오죽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뭐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뭔가 삶을 살아갈 동력이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위로 교만, 아래로 또 이런 좌절감, 계속 모난 구석을 종일 가려보는데 가려도 가려지지 않아서 오늘도 숨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 숨어 있는 자리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딜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간의 자리. 겉으로는 잔치예요. 겉으로는 기쁜데 속은 한없이 부실한 이 축제의 현장이 지금 아담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 에덴 동산에서의 숨바꼭질이 오늘 갈릴리 가나까지 이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곳에서 아담처럼 무화과나무 잎을 둘러쓰고 숨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들을 위해서 갈릴리 가나 한복판에, 자, 이 표대를 봐라, 이정표가 꽂아집니다. 여러분 그 이정표가 뭔지 우리 11절 스크린 본문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포도주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표지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는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속도로 갈 때 이정표 보면서, 요즘엔 내비가 있지만 이정표 보면서 가죠. 부산을 간다. 부산 뭐 몇 킬로, 10킬로 남았다. 이정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정표를 보고 여기가 부산이구나, 부산 다 왔구나, 거기 눌러 앉는 사람 없지요. 거기가 도착지가 아니라 이정표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에서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이정표예요. 여기 눌러 앉으면 안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기적도 행하셨어? 기적 자체가 오늘 목표점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이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정표가 왜 필요했을까요? 한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 유대교와의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고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1세기에는 그리스 로마 그 문화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그 위력적인 헬라 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 다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요한 공동체가 그냥 갈피를 못 잡고 숨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를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이 정결 예식의 도랑아리를 등장시키고 또 이 헬라 사상에 치인 사람들, 하지만 그 1세기 청중들은 이 헬라 문화가 헬라 사상이 아주 익숙했는데 여기에 익숙한 청중들을 향해서 헬라 신화 중에 이 디오니수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포도나무를 처음 발견했대요. 그리고 이 포도주와 관련된 기적들, 이 기적 설화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소품처럼, 마치 소품처럼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녹여냅니다. 유대인의 도랑아리, 포도주와 관련된 이런 기적. 그런데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그 말은 뭐냐? 이런 갈등과 혼돈의 상황, 이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있지만, 하지만 제자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가나의 이정표를 보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도착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도착했다. 이정표를 꽂았다면 그 이정표를 모두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순례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다 알고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늘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도 한번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의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우리도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도랑아리의 물이라면 어제도 채웠고 그제도 이미 붓고 있던 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던 물이에요. 만약에 포도주를 주실 거면 물을 부어도 와인잔 같은 데 부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도랑아리에 부으라고 하실까요? 여기는 다 채워도 6개, 그냥 결핍으로 끝나고 마는 돌항아리인데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 결핍의 자리에 은총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주님의 은총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부족해서, 하나가 없어서 애통하고 신음하는 가난한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지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하늘의 위로가 부어질 것이다. 다 아픈 손가락 하나씩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 안에 그 아픈 손가락 부여잡고 부르짖는 그 기도와 탄식 속에서 천국을 길어 올리고 거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도와 탄식,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속에서 끙끙 앓을 때가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성령이 탄식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의 영인데 그 생명의 영이 탄식을 뿜어내신대요. 창조주 안에 어떻게 절규와 절망이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의 고통과 만나는 데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우리 고통의 자리, 그 아픈 손가락, 가장
그 아픈 그 고통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영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생기로 우리의 고통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삼켰다고 기록하듯이 고통이 있지만 더 큰 생기가, 은총이 그 고통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결핍의 항아리에서 어떻게 좋은 포도주가 나올까? 굳이 가나까지 가서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는 자리, 아픔을 부여잡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강팍한 마음이 온기를 되찾고 그냥 나에게 갇혀있고 세상에 매몰되어 있던 마음도 조금 더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이정표대로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왜냐하면 이 도랑아리는 율법의 도랑아리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그냥 손발만 씻을 수 있어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손발 씻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을 적시고 내일은 온몸을 담그고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손발을 씻다가 마음이 더 은혜 안에 젖어들다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온몸이 은혜 가운데 젖어들 때 우리의 아픔과 결핍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 한번 그건 확인해 볼까요? 스크린에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데,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정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연합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고통의 연대를 지나야 합니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또 이웃과의 고통에 같이 연결이 돼서 이것을 넘어서는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이 숨어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덮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벗겨지고 자기가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덮고 숨어있는 자리는 죄를 짓고 아담에게 어떤 선고가 떨어지나요? 너는 평생 수고하고 땅을 일궈야 된다. 그냥 뭔가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이 땅에 매여서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대요. 뭔가 다 저주로 이렇게 일그러집니다. 그러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저주, 운명과도 같은 저주와 사망 선고까지 내려집니다. 그러니 아담을 필두로 모든 사람은 이 저주와 사망, 죄와 연약함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 땅의 모든 여정, 이 저주 아래로 뛰어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지요. 그리고 사망 선고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무덤에 장사 되셔서 돌무덤 안에 매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지요.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히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만
너희는 이제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가죽옷을 입히셨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는 거예요. 첫사람, 사람의 대표, 아담 뒤에 모든 사람이 줄지어 있는데 그 수치를 벗기고 두려움을 몰아내실 분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 세 사람의 대표, 예수님을 그렇게 일컫는데요. 이 둘째 사람이고 세 사람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뒤에 숨어 있는 자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전에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봤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포도주를 맛봤다고 하는데, 여러분, 원래 있던 포도주가 그냥 원래 있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없던 좋은 포도주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일, 새 창조의 역사는 아담 뒤에 숨어 있는 자들로는 안 되고, 그렇게 줄지어 서 있는 모든 아담들,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새 창조의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아담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가지고 끝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은 이 새로운 페이지를 언제 넘길까요, 여러분? 나중에 11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때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1절, 바로 1절에서부터 이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됐었냐면,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사흘째라는 어떤 날짜를 명시하는데, 성경에서는 또 이런 숫자를 명시할 때에는 의미 없이 그냥 등장하는 숫자가 없거든요. 사흘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떠오르시죠.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듯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 여러 의미가 이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신약에서는 보통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관용구처럼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요한 공동체는 그냥 시작부터 숨어있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 지금이 사흘째야. 야, 지금이 사흘째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미 비추고 있어. 이미 우리를 비추고 있다. 지금이 사흘째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땅에 매몰되어 있고 숨어 있었는데 이미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비로소 이정표를 확인하고 또 이정표를 가나에 세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막 삶기도 하고 막 나무 뽑고 이러다가 갑자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비추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이정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더 나오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줍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사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속에 은총이 채워지는 일은 어찌 보면 가볍고 단출합니다. 뭐 아구까지 채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왔다 갔다 내가 계속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떠서 누군가에게 갖다 준다, 누굴 만나고 같이 관계를 엮어가고 은혜를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교회 상처받은 분들이 보통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냥 교회는 더 이상 가지 말자, 뭔가 코로나를 계기로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순종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요. 하지만 주님은 이걸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됐든지 이것을 떠서 갖다 주려면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려면 상대방을 먼저 살펴야 되죠. 지금 가면 되나? 어디에 있지? 그 사람이 지금 받을 만한가?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다 이제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힘들게 이렇게 섬겼는데 누가 달래? 뭐 이렇게 만약에 반응이 돌아온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거절감과 상처, 그냥 사소하게 그 사람은 툭 내뱉은 말에도 우리는 신앙생활 할 어떤 동력이 정말 다 소진될 때가 있지요. 이게 정말 소모전으로 끝날 바엔 이걸 뭐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모전이 아니라, 여러분, 바닥났던 포도주가 더 바닥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주가 채워졌어요. 어디에서요? 이 물떠온 하인들이 있는 곳, 이 하인들이 떠서 갖다 주는 곳, 그곳에서 좋은 포도주가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고 기름진 포도주를 매주일 맛본다. 예배, 기도, 찬양을 통해서 또 식사, 교제를 통해서 매주일 포도주를 맛본다. 아니, 이 포도주를 114년 동안 계속 마셔왔다면 단 하나, 물떠온 하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연회장 모르지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고 지금도 그 영광을 따라가고 있고 이 영광의 빛은 지금도 그들을 비추고 있고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목적지일 뿐이라면 그래도 가다가 좀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가지? 난 갈 수는 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목적지도 되지만 출발지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출발지.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이미 지금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미 이 부활의 영광의 빛은 시작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에도 계시고 또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공급된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잔치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축제로 시작해서 축제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가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만 딱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시작이 됐고 주님이 이 영광 가운데를 우리를 이끄시고 완성하시는구나. 이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새로운 한 주 우리 또 이 믿음으로 이정표를 따라갈 텐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여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리에서 이정표를 확인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삶의 축제를 누리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시고 또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은총을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순종하면서 날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자리에 계신 분과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복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이 있고요. 우리 마명규 목사님께서 예배 설교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전체 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나라 곳곳에 폭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재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우리 교회도 전달하겠는데 구호원금을 통해서 또 여기 이웃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8월 한 달간은 우리 여전도회에서 점심 식사를 판매하는데 우리 식사도 하시고 이 모든 수익금은 이제 선교 헌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선교에도 동참을 하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식사교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하신 가족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성가대로 봉사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김성열 집사님, 지윤혜 권사님 가정,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이 따님과 동생 가족분들이 멀리 미국에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다 가족 일어나시죠? 네. 오늘 온 가족이 이 추모의 벽에서 같이 부모님 추모를 하고 또 같이 우리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부르기 전에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의 나라가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역사가 영광의 빛을 따라가며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나누며 살아갈 우리 안동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어서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